시간이 다 되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통일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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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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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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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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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계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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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동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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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깊게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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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간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일평생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첫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기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이 본문은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주기도문의 기도의 표본이 되어지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연속해서 이틀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좀 길게도 볼 수 있고 짧게도 볼 수 있는데 이틀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의 큰 틀들을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의 기도의 자세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본문이 또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말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또 의식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할 기도할 때는 또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우리가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랑이처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특히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인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분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냐, 그 대상이 누구이냐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누구이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죄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들의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점을 인정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교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유인즉슨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무가치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에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겸손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내 기도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로 응답받는다라고 말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인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나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따져서는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 자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정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생각의 한 끗이고 행동의 한 끗이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의 한 끗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기도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겸손의 길로 나가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보이도록 기도하는 일들 또 이방인들과 같이 주먹무원하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하나의 표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할 수 없을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읽고 듣고 이것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주기도문을 이방인들과 같이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것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주문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깨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우시고 내 생각을 깨우시고 각성을 시켜서 이 주기도문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중언부언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한것 같은 기도, 믿음 없는 기도를 하시면 안 되고 주기도문 내용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사람들이 이야기가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릿말과 그리고 소원, 기원에 대한 기도 내용과 그리고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머릿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라는 것은 뭐냐?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6가지의 기원이 나타나게 되옵니다. 6가지의 기도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원이고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두 번째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6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머릿말과 그리고 세 가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첫 번째 기원 두 번째 나라의 마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먼저 오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성경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일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돌덩어리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벽에 대고 돌에 대고
나무에 대고 기도하는 것들, 콩에 대고 기도하는 것들은 터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있고 움직이지 못한 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칩니까? 예, 물론 돌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우리에게 반사가 돼서 소리가 울려져서 내 귀에 들려져서 때로는 멋있는 음처럼 들려질 때도 있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동굴 같은 곳 속에서 돌로 쌓여있는 곳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반사가 돼서 그 소리가 아름답게 내 귀에 들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내 소리가 이 기도하는 것들, 이 동굴이 이 멋있는 나무, 이 돌들이 있는 동굴 속에 있는 이 돌들이 멋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타인의 이 이방 종교들이나 이 우상들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절을 하고 섬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나름의 어떤 못도 있까요? 어떤 뭔가 도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실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소리에 대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울림이 우리가 듣기에는 멋있는 것처럼 보고 진짜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넘어가고 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툴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나의 기도에 대하여 온전하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데 사단이 역사에서 끼어들어서 우리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돌덩어리에 대하고 기도하고 나무에 대고 기도하고 이 세상의 거짓된 신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안에 있어서 기도의 대상이 우리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반응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리에 대하여 반응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돌덩이와 같지가 않습니다. 나무와 같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소리를 반사해서 나에게 메아리로 돌려오게 되는 다시 들려지는 소리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메아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반응을 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단순히 소리를 인하여 동굴 속에서 아름답고 멋있게 들리는 울림의 메아리 소리와 같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성경에 의하면 것이 하나의 상급으로 이제 또 있게 되는 것을 얘기가 되는데 천국에서의 상급으로 있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와 다른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깝게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도함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초성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들려지게 될 대상이 천사가 아닙니다. 마귀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시고 천사들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나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나와 다르신 정말로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가 인간보다 더 많으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소유 알고 계시고 그 지혜로서 이 세상을 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스립니다. 미생물의 세계, 세포의 세계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우주도 다스리십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의 전염병의 사태, 자그마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사태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상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주를 보면서 우주의 광활함을 보면서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광대하심과 광활하심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우주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보다 더 큽니다.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핵이라고 말하는 모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벗어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떤 분인지를 확실한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짜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동시에 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원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적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리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핵심이 뭐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상고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여러분들의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를 향하여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부르신다라고 말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영광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지혜가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100% 들으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100%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귀를 안 기울이시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께 기도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밑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친밀하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또 감사함을 통하여 아래서부터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며 응답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복입니다. 이 신비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알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조를 드리지만 기도할 때의 대상이 확실히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대상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그건 이방인들과 같은 중원부원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마치 잘못하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로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하찮은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방법을 배우시고 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나오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먼저 기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첫 번째 기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 두 번째 기원, 세 번째 기원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원, 네 번째 기원, 다섯 번째 기원, 여섯 번째 기원은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기원이라고 그러한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기림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찬송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하여 그분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무엇을 이르느냐?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하셨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 그것들이 뭐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이 옳은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하고 하나님은 그걸 대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의 무능과 나의 부패와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실은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거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신학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는데 실상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 있는 모습입니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기도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삶 속에서 인정을 하지를 않고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많고요.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위험한 거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를 통하여 배웁니까? 기도를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과 규례들과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들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고 내 삶에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룩은 우리가 보통 구별한다, 다르다라는 것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또 하나 거룩은 그것뿐만 아니라 종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기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별한다라는 것, 다르다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종기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부러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종종 그것이 종종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예, 죄악과 구분이 이루어지고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더 확실하게 적용이 될 때는 더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 구별이 되신 분,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다른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이 여기 말입니다. 하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어떻게 받으실까요? 나를 통하여 받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받고 내 성도 내 사람들을 이웃들을 통하여 받고 교회를 통하여 받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왕을 통하여서도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명령을 듣지를 않습니다. 했다가 거부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죠.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내고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내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점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왕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잘 보면 아예 못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아서 그 다음번엔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죽음이 다 일어나게 될 때, 장자에 대한 죽음들이 일어나게 될 때 또 큰 후회를 하죠. 그래서 내보냅니다. 보냅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니까 또 마음이 흐려져.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죠. 겉만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왕을 통하여 그 악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악한 자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악인들은 악한 날을 위하여 준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또 그렇게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얘기입니다.
한다는 얘기죠. 나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서들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과 하늘나라라는 말과 교차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차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에 대한 나라와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 이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영육이 함께 가게 될 주님의 재림에 갖게 달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도 심령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특히 나라다라는 말을 할 때는 강조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말을 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만물에 대해서도 통치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속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통치하십니다. 자연 만물도 통치하십니다. 우주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작은 부분까지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이 팬데믹에 대한 이 전염병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일어나는 이 작은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세계 만물도 피조물도 하나님 통치를 하십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것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의미가 더 완전히 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같은 의미로 잡고 이해를 하시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통치와 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통치가 강합니다. 하나님 왜 강할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도 특별한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와 교회를 향한 통치가 사실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걸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혜를 깨달아야 이 말씀의 이 지식을 얻으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아까 계속 강조되지만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돌 속에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지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더 섭리를 더 강력하게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새기면 끝나면 안 돼요. 사실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린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그냥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순간순간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안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해서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기게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두들기시는 겁니다.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기십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기억하라고, 다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통치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다 하여도, 잊어버렸다 하여도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훈련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만물에 대한, 시험에 대한 통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그 천국의 아름다움의 영향이 살아있을 때도 나에게도, 내 육체에게도 영향력을 끼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와 사단에 의하여 어려움과 죄 가운데 빠짐을 인정하면서 그거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죄와 사탄의 그런 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죄와 사탄은 짜버린다, 이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같은 비로 또 생각을 하시면 또 안 됩니다. 다릅니다. 죄가 다르고 사단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죄를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틈을 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 죄를 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죄를 짓도록 하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는 일을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누가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죄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사단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죄와 사단은 서로 짝을 이어서 같이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2단으로 공격합니다. 2단 역찰이라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공격하면 거기에는 동시에 사단도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되면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죄가 또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우리를 당해놓습니다. 뭘 하도록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요. 이러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도 복음 전파되고 다른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이들을 통하여서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간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들에게 임해달라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의 최고의 공의, 최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날짜와 시간과 때를 관심을 두거나 거기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 장소에 어느 장소에 임하시느냐, 예수님이 장소가 재임하시는 장소와 때 그 사건을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재림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할 장소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오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죽었던 사람들을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동시에 봅니다. 몇 사람들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 우주적으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시공간의 사건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길 소원하는, 천국에 돌아갈 수 있길 소원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것과 같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기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당연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드러나는 것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읽다가 보면은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건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적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러나시지 않고 비밀로 하는 것도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따지려고 하고 그거를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 참 멋있게 보고 똑똑하게 보고 성경대로 보이지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 확실한 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드러난 게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데, 드러난 뜻이 있든 드러나지 않은 뜻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드러나는 뜻에는 성경 말씀이 가장 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죠. 그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야기의 말 속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내 자신이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하는 기도도 소원 기도조차도 우리 개인 기도조차도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소원 기도 모든 것들도 사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니 거기에 변경되거나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거절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늦게 일어나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 기도하지 않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고 큰 복을 받으며 큰 상급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무엇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일단 주님의 보이는 뜻이 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수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면서 세 가지의 기도를 소원들을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동시에 무엇과도 연결되느냐? 내 자신의 기도와도 내 개인적인 기도와도 내 개인의 소원의 기도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동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지는 아주 신비한 역사가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 뭐냐? 나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를 위한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에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에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것은 동시에 나를 위한 기도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말씀을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이러한 이 끔찍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이 혼란의 시기를, 이 재난의 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이 밤도 안전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